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한 성령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베드로의 혼의 그릇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혼의 그릇의 그 한계점은 하늘의 비밀을 바울처럼 다양하게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의 그릇이 바울보다 작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셨지만 아주 짧게 5장 또 3장으로 쓰게 하셨지만 그 속에 어려운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들이 숨어 있지 않으며 그것도 옆에 있는 마가가 대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혼의 그릇이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면서 오늘날도 베드로 같은 그룹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룹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주님 안에서 잘 협조하여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성서에서는 베드로 그룹들이 바울의 그룹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경쟁의식, 질투심들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혼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혼의 그릇은 문화적 적응력, 언어 구사력, 신학적인 바통이 있어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또 이성적, 논리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 공부와 철학을 많이 공부하였으므로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학적 접근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타 문화권을 이해했습니다. 차원 높은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차원이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 혼, 영의 바란스를 잘 맞추고 뚜렷한 세계 복음화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며 베드로는 모세와 같은 광야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 전투를 벌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구본을 두고 정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두 분은 혼의 그릇이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많은 쓴뿌리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의회 때 태도를 보면 그분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쓴뿌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으며 나중에 바울도 다 용서해 줘라, 사랑해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게 닮아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또 이렇게 성화되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들이 성화되어 가는 모든 과정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성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기름을 붓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수를 우리가 지저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예수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나오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보면 왕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권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왕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이나 유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들이 담당했죠. 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왕들과 제사장과 예언자들 이 세 역할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세를 받을 것인데 그럼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말한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은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에게 왕 같은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 예언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일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을 전파하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 전에 제자들이 10일간 모여 전념하고 기도를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파라클레토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데 10일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문들이 다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라클레토스가 카디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주 하는 사람은 10일씩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10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카디아가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기도의 단계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을 보이지 않다 보니 입만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성령님 이렇게 이것만 알면 우리가 밤을 새워 하지 않아도 되며 급할 때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매일 밤을 새우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해도 되고요. 첫째는 이 기도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기도의 단계에 보면 인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심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개미와 같은 피조물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은 그분은 위대하시고 너무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개미와 같은, 지금 말하자면 야곱을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죠. 벌레와 같은 야곱 또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어떻게 볼 수도 없고요. 우리들이 개미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기 위해 개미가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만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자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십니다. 두 번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좌를 보았다고 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얀 두루마기, 즉 세마포죠. 세마포를 입은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보이십니다. 이건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 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도 오셔서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 전 어느 교인이 예배 중에 강단 옆쪽에 와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일설로 제가 한국에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꾸만 눈에 보여요. 갑자기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뭐 때문에 그러지?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보이시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왜 이러지? 그러고는 막 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있지 않고 선교를 나가 계셨어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고는 얼른 기도를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보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 우리가 얼른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 옆에, 내 자동차 안에도 세상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두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보이십니다. 하트 속에 계신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하트 속에 늘 계시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고 나의 카디아 속에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게 어디에?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뱃속 가장 깊은 곳에 카디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려 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즉 우리가 보혜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변에 계시다가 우리가 초청하면 성령님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러고 귀하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히. 그러면 하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바람같이 또는 불같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성자의 영, 성부의 영이므로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면 그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옆에 따라다니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클레토스는 불리움을 받은, 즉 초청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고 그저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약하며 성령님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배 중에도 나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고 뜨거워져서 찬양의 감동을 갖게 하시고 운전 중에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 옆에 있는 성령님에게도 부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간구하고 요청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 중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고 열심히 하지만 입이 둔하여 잘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그의 옆에 있던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주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지만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것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기도 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할 때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계시면 보혜사 성령님도 같이 계시므로 결국 기도는 예수님께 해도 되고 성령 하나님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꼭 구분 짓지 않고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했죠. 찾으면 또한 만나리라. 직접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즉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영안이 떠져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됩니다. 삼층천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어찌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가 또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도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5장 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보좌에 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가서는 눈을 떠도 보이게 되며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보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모습,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세마포를 입으시고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옆에를 보니 내 옆에도 와 계시고 또 보좌 밑을 보니 많은 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것도 보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영의 눈을 뜨고 보며 영의 귀를 열고 다 듣는 것입니다. 또 보좌 밑에 꿇어 엎드려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귀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즉 묵상 중에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가대가 깨끗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교제하고 대화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관조의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그 실행한 것을 지켜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선교회들 위에와 네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